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즘 청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청년들 좀 뒤흔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메시지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들, 우리가 그런 이들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요,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아니라, 믿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누구시냐에 이렇게 믿음이 결정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아멘도 안 나오시죠? 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주신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참 믿음을 가진 이런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이들은 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되고 바른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그 근거를 두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모습, 또 내가 좋아하는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조금 바꿔서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꾸고 싶은 이유가 때때로는 말씀이 정해준 죄의 크기가 너무 복잡하고 크기 때문일 때도 있고요, 반대로 말씀이 보여주는 복의 개념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들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 말은 사도가 생각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신 것 같다라고 깨닫고 경험하여서 낸 사도 바울의 의견이나 사도 요한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었던 그분에게서 직접 들었던 하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 그 소식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타협하거나 가공하거나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잘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전해 들었는데, 그것을 믿고 있는데 과연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런데 만약에 어두움에 행한다면 거짓말하는 거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바르게 믿고 있다면 사도 요한은 오늘 두 가지의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6절 말씀해 보시면 어두움이 나타날 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빛이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삶에서 어두움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보시면, 7절 말씀 중간에 보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참된 교제, 참된 사귐, 그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 참된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어두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형제 간에, 교회 안에서 서로 참된 사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신 이 두 가지 증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빛이신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삶의 증거는 무엇이 없다고요? 삶에서 어두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움이 그 삶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사실 영주주의,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해드렸던 그 이단에 대한 것들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그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그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였는데요, 그들은 잠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이 충만하게 되므로 어떤 수준에 이르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이 극단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지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 그것의 결과로 이들이 누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영혼은 참된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그 영혼이 아닌 물질적인 것, 특별히 육체적인 것은 구원과 상관없이 무의미하고 그것들이 일어나는 어떤 결과도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잘못된 것들을 교회 안에 퍼뜨리는 악한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몸의 열매, 삶의 열매를 부인했습니다. 죄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영혼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의 삶, 무의미한 그 육체로 짓는 모든 것들은 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바로 영주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주주의를 가지고 온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빛이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너희의 삶이 진리 안에 있고 빛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빛 안에 어둠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에서 어둠은 죄와 악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대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바울의 말로 바꿔본다면 죄와 더불어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그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행해간다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어두움도 함께 속하여 그 안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반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빛이십니다. 빛은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빛하면 거룩함, 도덕적인 완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와 죄의 결과인 악함인 어두움이 그와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고 도덕적인 완벽함, 그것이 빛이신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또한 빛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또 창조의 주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빛이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 안에서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불기둥, 그들의 삶을 순간순간 인도해 주었던 그 불기둥처럼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십니다. 그러한 빛이신 하나님께는 죄와 악으로 상징되는, 이야기되는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는 그 빛이 임하게 될 때에 빛과 어두움이 함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있을 뿐이지, 어두움과 빛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빛이신 주님, 거룩이시며 정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과 함께 한다고 말하는 그러한 삶 속에 어떻게 어두움과 함께하는 결과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요한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문한다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것이 죄가 아니고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죄의 기준을 너희들이 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냐라고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한 가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비단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어두움을 행하지 않는 우리 안에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그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리 안에 여러분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식적인 알을 통해서 영이 구원을 얻었다고 자부하고 떠들어대던, 교회를 괴롭히던 이단들의 모습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안에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이 정말로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의 삶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요.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와 사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과의 사귐의 결과가 과연 우리 안에 정말 성경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혹시 정말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야기했던 영지주의자들처럼, 그 이단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참된 하나님과의 그러한 사귐의 결과들이 어쩌면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신 주님과 80일 동안 함께 시내산에서 지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났던 영광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이 좀 가려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두려울 만큼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삶의 증거가 얼마만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데요. 밤에 그 천정에 그 야광 불빛이 이렇게 나타나는 해 모양, 달 모양, 별 모양의 그 야광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달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연한 연두색이나 이런 빛으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입니다.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꺼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광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달과 별들은 빛이 꺼지는 순간 그들의 빛을 발휘합니다. 빛이 꺼지는 순간 빛이 있었을 때보다 더 환하고 더 분명하고 더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을 내는 것이 야광 달이고 야광 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해야 되는 이들로 불러주신 것이 바로 저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어두운 곳에 보내져서 어두운 곳에서 그분의 빛을 발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이 바로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두움 속에서 절대 숨기울 수 없는 빛, 하나님의 그 빛, 우리를 통해서 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이 비춰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세상이 어두워갈수록 그 빛도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야광의 빛이 사라져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야광의 빛이 사라져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받았던 빛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하면 야광도 이렇게 없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참된 믿음과 빛이신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빛이신 그분 안에 참된 삶을, 사귐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운 곳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분의 빛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그 빛이 사라져 그저 어두움 속에 감추어진 그러한 진리가 아닌,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영지주의자 교사들도 분명히 입으로는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죄의 기준을 자기 자신들이 세우고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기준을 세우고 살아갔습니다. 그들도 다 빛 가운데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거룩이 없었고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정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귐이 있다면 빛이신 주님과의 사귐의 결과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정욕에 얽매이게 하는 것들, 그 빛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을 시면에서 뽑아내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둠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어두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빛이신 그분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빛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라고 가르침하기 이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사귐의 삶에 어두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그 어두움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도 만일이라고 사실은 앞에 붙여야 됩니다. 만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우리에게서 서로 사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앞에 있는 전제를 적용해서 말씀해 드리게 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증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형제들과 우리 안에 지체들과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인 이웃들과 서로 참된 사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증거입니다. 사도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쭉 읽어가다 보면 사도 요한이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된 어두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참된 사랑이 무엇이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된 어두움이 무엇인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이 무엇이냐면 빛 가운데 행했을 때 나타나야 되는 서로 사귐이 없다면 그것이 어두움이라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 만약에 참된 사귐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어두움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어두움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추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바로 이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두움이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사도 요한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서로 사귐, 서로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사도 요한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서로 상관없는 이야기, 별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어두움에 대해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어두움, 그것은 바로 참된 사귐이 없는 것인데 그 참된 사귐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 그 안에 있을 때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어두움,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공동체에 여러분 참된 사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참된 사귐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입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저는 참된 사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형제들 사이에, 두 지체들 사이에 만약에 서로 참된 사귐이 없다면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정말 빛 안에서 행한다면, 하나님과 참된 사귐이 있다면 빛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서로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빛의 축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빛으로 하는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다양한 빛을 내는 전등을 한 곳에 모아서 나무나 여러 가지 아치 모양의 여러 가지 장식하는 곳에 장식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이라면,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안에도 그런 서로 조화되고 아름다운 사귐이 나타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과 이것을 결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죄의 이야기는 구원을 위해서 한 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도 연약함 때문에 짓는 그 죄까지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가 그분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왜 우리에게는 우리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연약함이 나타나냐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서로 걸림이 되어서 서로 빛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서로 사귐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겠느냐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의 삶이 마치 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인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죄로 고백하며 그분의 죄 씻는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다른 이들에게는 그러한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냐는 것이죠. 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은 스스로 죄가 우리와 관계없는 삶처럼 그렇게 의로운 모습처럼 살아가지만 이곳저곳에서 드러나는 연약함과 허물을 보고는 그것을 들춰내거나 그것을 공격하거나 그것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교회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는지, 또한 지금 어떻게 해결되어 나가고 있는지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 들어가거나 그분 앞에 설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들 안에 일어나야 되는 모습이 바로 참된 사귐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죄를 지금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비치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약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의 그 모습과 죄의 크기와 그 죄의 그 형태가 다른 어떤 사람이 지었던 그런 모든 사람보다 악하고 그리고 끔찍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본질 속에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고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더 본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가 지었던 죄가 컸기 때문이 아니고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보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는 것이 다른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그 죄의 본성을 더 심각하고 더 처절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죄의 본성적인 모습들을 더 많이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은요,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감추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얼마나 큰 아픔이 우리에게 돌아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감싸주지 못하고 그 죄가 공격받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빛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빛이신 하나님과 서로 사귐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참된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는 참된 사귐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삶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분이 빛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거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서로 용서해 주고 받아주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발까지 씻어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발을 씻어주는 것이 첫 번째는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너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라고 하는 죄 씻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도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던 것처럼 서로 이렇게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끊임없이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은 첫 번째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발이 더럽혀져 있고 누군가의 발이 우리가 보기에 끔찍할 만큼 더럽고 추악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만약에 보인다면 우리가 그 발을 붙잡고 그 발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사실은 교회 안에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빛의 자녀들의 참된 사귐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화를 하나를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겁게 만든 것 같아서요. 네.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교육자였던 안창호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국내 상황을 보고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십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거하면서 그곳에 있는 한인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셔서 최초로 한인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한인 친목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안창호 선생님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대한제국 사람들이었겠죠. 대한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임대했던, 세들어 살았던 집을 미국 주인들이 다시 한국인들에게 세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가서 그 이유를 보았는데 무엇 때문이었냐면요, 한국인들이 화장실을 너무 지저분하게 쓰고 이렇게 망쳐놓고 나아간다는 것을 듣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허물이죠.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네, 청소 도구를 가지고 한인들이 새들어 살고 있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 집에 화장실을 청소해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화분을 갖다 놓고 꽃을 심어서 그 집을 아름답게 가꿔 주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인들은 집을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다시는 집을 임대해 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그 지저분한 한국인들은 동족이었고 민족이었고 형제였고 보살펴줘야 되는 대상이었고 섬겨줘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한인들과 안창호 선생님이 바라봤던 한인들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서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함께 연합하여 도움을 주어서 성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서로의 죄의 문제, 약함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서로의 약함을 옆에 있는 지체에게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함이 허물과 조롱과 손가락질의 그러한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덮어주고 안아주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줄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일들이, 빛의 자녀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